예, 예배 사모하시는 당신이 최고로 멋쟁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 두 번째 책의 마지막 과입니다. 벌써 절반을 했어요. 이 오후 시간에 절반을 했고 이제 두 권, 3권, 4권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성결을 주제로 하는 책인데 다섯 번째 과, 사랑을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교회. 자,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앞에 걸 한번 살짝 볼까요? 이단원에서 제1과 제목이 뭐였죠? 제목만 읽어보세요. 비판하지 않는 사랑. 2번 2과 이웃을 돌보는 사랑. 3과 용서하는 사랑. 4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자, 오늘 다시 한번 5과 사랑을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사랑으로 이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통해서 충만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그 사랑을 뚝 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 영혼 건져주신 거잖아요. 예,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을 뚝 떼먹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잘 실천해서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도 온전해져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랑 실천하는 공동체로 온전해져야 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길게 잘 읽어주셨는데요. 우리 새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8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지당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삶은 헛된 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또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고 온전케 된다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할 때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이게 증명이 되고 또 내가 더 온전케 된다 하는 거. 또 세상과 구별된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국 교회는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어요. 정말 세계 교회가 깜짝 놀랄 만큼 한국의 이 교회 역사가, 또 그들의 표현으로 의하면 선교 역사가 이렇게 씨가 토양에 뿌려지자마자 아주 그냥 급속하게 자라나가지고 큰 나무처럼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성장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주의해야 될 것도 있어요. 아이가 저도 초등학교 때 키가 많이 컸는데 한 번 신발이 떨어져서 바꿀 때마다 문수 하나씩 축축축축, 때로는 두 문수 큰 거 사서 신고요. 키가 막 10cm씩 쑥쑥쑥쑥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1m 70, 그 당시에 도달할 만큼 쑥쑥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뼈가 단단하고 야무지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고 그런 얘기도 막 듣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 대한 애정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제 등짝을 딱 때려주시는 걸로 하셨어요. 허리 바로 펴. 그래갖고 막 쑥쑥 자라니까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허리 바로 펴. 이렇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제 쭉쭉 자라는 거 좋은데 다져져야 돼요. 알차게 자라야 돼요. 그동안에는 막 성장 위주로 막 우리가 분주하게 갔다면은 이제 교인 숫자, 교회 사이즈 이거 자랑하는 그것은 이제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얼만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성실한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인가,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이렇게 막 성장 위주로 막 하다 보니까 많아지고 커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축복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온전하지 않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았고, 사회에서 어떤 큰 사건이 났는데 보니까 거기 어느 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뭐 장로님이 연루돼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에이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내 신앙과 삶이 이중적인 모습이 되어서 복음 성장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귀한 보물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근잘근 잘 씹어서 소화해가지고 이 말씀을 잘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 이 시대에 바람직한 교회, 바람직한 그리스도인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상급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목회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서 그런 칭찬받고 상급받아야 좋지요. 가가지고 겨우 옛날 부흥강사 목사님 말대로 개털 모자 쓰고 천국 들어가가지고 겨우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교인이다. 그럼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 우리 행함으로 잘 드러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에 영향력 있는 교회,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앞으로 더 훌륭한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누가 봐도 진짜 알짜 신자. 요새는 뭐 찐이라고 그래요. 찐 신자. 그때 또 살찐 같이 생각하시, 살찐 말고 진짜 신자 되셔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우리가 기쁨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뭔가 잘한 게 있으면 나를 칭찬할 대상 그 앞에 쓸 때 어때요? 마음이 좋죠. 좋은 성적표 갖고 집에 갈 때 신나잖아요. 막 가방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가잖아요. 집에 가서 보여주고 칭찬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천국 가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리고 삶 속에서 믿음과 일치하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살펴보고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몇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가? 야고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함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함을 강조했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믿음의 열매다 그랬어요. 행함이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어떤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열어가지고 예수님 계신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내 가슴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 내 말로 표현하는 거, 이런 행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야고보 당시에도 보니까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신자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게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가죠. 그 당시 가장 가까이 있는 이방인이 누구예요? 헬라인들이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이어서 사변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가장 다른 이 사고의 구조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행하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곧 행함이에요. 행함과 알미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조차도 그래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 아이다, 마리아가 그랬죠. 그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는 이렇게 생겼고 성질머리가 이러고 뭐 체격이 이렇고, 이걸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남자의 경험이 없습니다, 관계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곧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의 사고는 철학적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나눠져 있어요. 다릅니다.
그리고 헬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들의 믿는 모양을 보니까 우리와 다른 거예요. 믿은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왜? 진짜 믿음은 네가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게 행함으로 검증되는 것인데 검증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 믿음 가진 거 아니야.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거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예를 야고보가 어떻게 지금 들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찾아가서 몸에 쓸 것을 요구하는데 주지 않아요. 부유한 자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눠줘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허한 말로 위로만 늘어놓습니다. 공허한 말로 그냥 말로 위로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15절 16절 아닙니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입을 옷이 없어서 춥고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안이 깨진 거잖아요. 그럼 불안한 상태에 살고 있는데 야 평안히 가, 배부르게 해, 좀 입어서 따뜻하게 해. 그러면 그 몸에 쓸 것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야고보의 주장을 들으면서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성경 공부 꽤나 했다는 분들이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13개의 서신서를 통해서 한결같이 강조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건 뭡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와 지금 충돌되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더 권위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몰라요. 로마서 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의롭게 여겨져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인데 그렇게 된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인정한다. 자, 이렇게 바울이 주장을 합니다. 이 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수없이 말해요. 갈라디아 교회는 아예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냥 이 안에 있는 분노를 그들에게 막 폭발시킵니다. 내가 어찌 속히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도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속히 빨리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내가 그랬냐? 하늘에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르게 전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쏟아놓습니다. 왜 그래요,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속의 죽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이걸 그냥 철저하게 강조해서 구원받는 도리를 설명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사고가 자꾸 스며들어 올 때마다 바울이 철저하게 차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랑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보세요. 야고보의 주장이 바울의 주장과 서로 달라 보이는 것은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이미 배경 설명 좀 드렸어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야고보는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에요, 행함이에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불가능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상호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쪽 면을 강조하는 것처럼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자, 그걸 오늘 공부하면서 확신을 하자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 그들의 잘못을 야고보가 지금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내 죄의 한계성을 깨닫고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는 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은 그 선에 머물러야 되는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 지키는 거 자랑하고 그런데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살짝 가리고 없는 것처럼 하고
덮어놓고 포장하고 위선짓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단언하죠. 야고보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 없이 모양만 자랑하고 그래서 만족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태어난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의 이 폭로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행함으로 믿음을 표현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하고 또 그 당시 율법을 꽤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위선적으로만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지금 구원받았어. 교리에 의해서 구원받았어. 자,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죄 지으면서도 태연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이 두 주장은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거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에 대해서 두 번째, 그러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우리가 좀 사고를 잘 할 수 있을까? 이해하기 쉬울까? 자, 믿음은요. 한 인간의 사고 전반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행동까지 믿음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신학적인 견해, 목회자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책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신학적인 견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행동 양식을 만들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 기타 예배 드리는 거, 11조 드리고 헌금하는 거, 새벽 제단 쌓는 거, 금식 기도하는 거, 인간관계 맺는 거 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규정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체계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체계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행동만 몇 가지 고쳐보려고 한다고 그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 체계를 무너뜨려서 다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개혁이고요. 이게 부흥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잘못되어지고 비뚤어진 것들도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아 가는 거,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행동 양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단에 한번 오염되면요 잘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구속이 되고 그게 사입이고 허구가 된다고 그렇게 다 드러나도 일부 소수만 빠져나올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으면서도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렇게 교육받고 믿음 체계가 그렇게 자리 잡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돌아오게 될 때 우리 이제 심리치료, 종교 신앙치료 해서 클리닉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철저히 다시 배워서 믿음의 체계를 다시 세워주지 않으면 혼란스러워한단 말입니다. 이제 막 흩어지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기겠죠. 그들을 교회가 수용해야 돼요. 이제 과거에 신천지에 있었다 그래서 무조건 배척하고 못 나오게 하고 막 마귀 대하듯이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왔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말 철저하게 믿음 체계로 다시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견고해야 되고 또 이제 새롭게 다시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믿음 체계를 다시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 믿음 우리가 온전히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확고하고 완전하면 여러분 아세요? 애쓰지 않아도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믿음의 선한 행위들이 표현되지 않아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어서 마치 가시덤불 안에 갇혀있는 그것처럼 씨가 자라서 더 올라가 있는 가시기운이 막아서 못 자라는 것처럼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가치관과 행동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동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연관성을 믿음과 행위가 같이 맞물려 있다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으로 또는 입으로 말한다고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현지인들을 대하다 보면요, 외국인이라고, 선교사지만 외국인이라고 와서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생계 수단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막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도 뭐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로 있을 때 외부에서 목회하다가 교회를 들고 통째로 우리 선교사가 하는 교단으로 오겠다, 절대 안 받아줬어요. 내가 지금 목사요 그래가지고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교회 정 오고 싶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라. 다시 직분 다 내려놓고 신학 공부도 다시 하고 다시 교회에서 봉사 헌신부터 다시 해서 그리고 인정받아서 사역자가 되라.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거의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정말 좋아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또 받아들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더 견고해지고 한 신념으로 같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1년, 2년 정도는 잘 보이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냥 노파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임직을 앞두고 한 뭐 반년 정도, 몇 달 정도 내가 열심히 해갖고 인정받아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년씩 꾸준히 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현지인들 검증할 때 3년의 기간 동안은 얼마나 잘하나 변하지 않나 지켜보자. 그리고 3년쯤까지 변동이 없으면 맞아요. 되게 다 진국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 확고한 믿음, 우리 주님에 의하여서 새로워진 그런 신앙의 체계라면은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뭐 잘하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도 이렇게 지식뿐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가야게 되겠다 하는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록 내가 아직은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점점 나아집니다. 좋아져요. 견고해져요. 사소한 시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자가 진단, 자가 체크 많이 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작년보다 올해가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좀 올라갔는가? 내가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좀 더 늘어났는가? 말씀을 내가 규칙적으로 잘 읽고 있는가? 그걸 한번 해보세요. 요새는 핸드폰의 어플들도 참 다양하게 발달해 있어서 제가 깔아놓은 여기 이 성경 이걸 보면 하루에 몇 장 읽는지, 또 오디오로 읽든지 눈으로 보든지 내가 체크하면 넘어가면서 이렇게 몇 장씩 읽었는지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얼마나 성실한가 게으른가 다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규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과거보다 지금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 주여 내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초가 튼튼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지금 이만큼 됐는 줄 알고 이러고 계속 의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다 구멍 나 있고 뻥뻥 뚫려가지고 금방 막 바람이 둥숭 통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견고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과거에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그 과거 자랑할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가를 점검해 보세요.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가, 더 나아질 조짐이 있는가 생각하셔서 이제 8월이에요. 8월 첫 주입니다. 남은 12월 연말까지, 크리스마스도 곧 다가온다 그랬잖아요. 연말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다시 우리가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달려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에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방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생활, 내가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모든 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황이, 나는 지금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충성하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변명에 불과해요. 가만히 보면요, 어려운 분들이 더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귀한 일 하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랑을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인데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이 인격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고 밖으로는 믿음에 대한 행함을 나타내게 한다.
자, 그거를 성경에서 어떤 예를 지금 들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거기 분명히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잖아요. 네. 100세에 얻은 아들 이름이 이삭. 그 이삭이 이제 얼마나 예쁘게 자라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아이의 자랑 모습만 봐도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좋고 하나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런데 이 아이를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급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내려치려고 하는 손을 붙드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모르셨어요? 아세요. 아시지만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욥이 흔들리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고 믿음 지킬 것 알았어요. 사단이 시험한다고 할 때도 그래 해봐라. 그리고 욥을 인정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로 욥이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단과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테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어떤 한계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또 상처받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행동을 보여봐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있고 땡깡 부리고 그러지 마시고 장사답게, 용기 있게, 용사답게 일어나셔서 믿음의 행위를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고 또 결단하시고 행동에 옮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예가 기생 라합의 얘기예요. 기생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직업조차도 거룩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술 팔고 몸 파는 기생 라합이 이방인들의 땅에서 엉켜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 건너와서 이 땅을 지금 차지하고 들어온다. 그 소식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때 여리고성에 그 정탐꾼들이 갔어요. 기생 라합이 그들을 봅니다. 그리고 숨겨줘요.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들을 도와준 그 행위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의 집은 살아남게 된 것이 아니냐. 천을 내걸어서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상징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이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말은 그래도 마음은 안 그래요.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마음은 안 그래도 저 행동을 저렇게 거칠게 행동하지 마세요. 사실 그게 마음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말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뭐로? 믿음 때문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야훼 신앙을 믿는 히브리 사람들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내 간담이 다 녹았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 것 같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늘 위에도 계시고 땅 아래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확하게 어떤지 우리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바로 할 때 우리의 바른 행위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하셔서 주님 성령으로 제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셔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안은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여기를 가만 놔두고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이 안에서 온갖 죄악들이, 온갖 나쁜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정케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된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두 가지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고아와 과부 같은 소외된 이웃을 돌봐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 두 번째 이와 같습니다. 같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혼탁해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경건한 자녀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인간적인 방법 써가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손 놓으세요. 여러분 수단으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퍽퍽하고 어려운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이 그 말씀 의지해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셔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하지만 결단하고 작은 결단을 실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한 반열에 여러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잘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도 잘 되고 있으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 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해요. 참되고 경건한 삶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뿐 아니라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사회가 잘못되어져 갈 때 이것은 아니요 라고 말하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고 표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최대의 위기의 원인이 뭐냐? 여러분 교재에도 있지만 신앙을 실천하는 일이 부족한 거, 이게 누구나 다 지금 최대의 위기의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좀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면 그 간격을 좁혀 나가야 되겠지요. 오늘 들었으면, 오늘 배웠으면 그 말씀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점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실천하라 하는 겁니다. 자, 반성하기에도 보시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금요반 수요반에서는 헤비타트 운동의 기원을 처음 시작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들었는데요. 1965년에 미국의 한 변호사 밀라드 풀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탄생했다 그랬어요. 한국에는요 1989년 고왕인 박사가 헤비타트 설립에 착수하게 됐고요. 1992년
우리 성결교단 장로님이세요.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셨던 정근모 박사가 이사장, 그리고 고왕인 박사가 실행위원장, 이렇게 해서 헤비타트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1994년에 의정부에 한국 최초의 헤비타트 주택 3개를 짓게 됩니다. 1995년에 한국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식 법인 인정을 받아서 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현재 전 세계 79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회가 있는데 2018년까지 2,200만여 명의 사람들의 집을 세웠어요.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그리고 약 980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집을 지어줬어요. 이것도 기독교 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그런 거창한 단체를 만들지 못해도 지금 내 가까이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누구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줄 것인가. 절대 누구를 주저앉히고 낙심시키면 안 됩니다. 일으켜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믿음의 귀한 공동체, 천국 같은 교회, 가정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정이 가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고 우리 교회에서 받은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회로 나가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명성의 귀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